시편 23편은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죠. 읽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평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에도 이 23편 정도는 암송하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이 23편이 행복한 이유는 뭔가 우리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역경들을 오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부모의 보호 아래 또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잘 보호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가끔은 보면 객지에서 자취하든지 또 이런 청년들을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요즘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서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또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때로는 고단스럽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삶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고단한 삶, 고민된 삶이 많을 줄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요, 사실은 은밀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내 가정에 경제적인 위기를 당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알고 가족들이 알아요. 내가 육체의 질병, 암이라고 하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도 숨기고 싶지만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극복하는 치료의 과정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모두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지나가는지를 보게 되어 있어요. 누가요? 내가 그곳을 지나가지만 나의 가장 옆에 있는 가족들이 보아요.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힘든 일 속에서 이겨내는 걸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가슴속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모습, 눈물 흘리는 모습, 한숨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견뎌내느냐 라는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하게 되는 것도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내 인생을, 본인의 인생을 기꺼이 맡겨드리는 참 신앙의 모습을, 지난번에는 한숨 짓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간증이
소생이 되는 모습을 역시 본다는 거죠. 가르쳐 주어서가 아닙니다. 보게 되는 거죠. 찢기고 상한 마음으로 영적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이 그래요. 잔잔한 바다와 같은 평탄한 대로와 같은 인생만 산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계획한다고 그래서 계획대로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일생 동안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23편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선포해 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그의 인생을 소생시켜 주었는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은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은혜의 고백입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양을 치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양 치는 것과 연관되어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하는 게 가장 쉽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는 양을 책임지시는 분. 이 말 한마디가 은혜로 부르시는 거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책임져 주시는 목자.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말하는 영혼이란 무엇입니까? 이 영혼은 단지 그의 영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억,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이 모든 것을 전 인격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소울, 영혼만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 마음의 낙심됨도 소생시키시고 나의 육체의 질병으로 쇠약함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친 몸과 과로로 지친 기억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서 지쳐 있을 때 낙심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하다, 돌이키다, 회복시키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생,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눕기를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가장 힘들고 처절하고 가장 비천한 가운데 처하게 됐던 나오미. 그의 소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줄 아십니까? 돌아오라입니다. 모압 땅,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렸던 모압 땅에서 소생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어디로? 베들레헴,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소생이었습니다. 소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의 시작이 그 땅에서 일어나 돌아오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렀던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소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원래의 자리로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롭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우세요? 여러우시죠? 그런 표현 안 해보니까 여러우시죠? 네. 저도 좀 그래요. 오글거려요. 원래 그 자리,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의 자리, 죄로 인하여서 나의 의로 인하여서 자아로 인하여서 삐뚤어지고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 모압으로 가버렸던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것을 소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 위치로, 그 자리로. 할렐루야. 거기에는 단지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위치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포지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머니면 어머니의 자리로, 아내는 아내의 위치로,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학생이면 학생의 자리로, 곁길로 가서 힘들고 방탕한 그 길로 갔었잖아요. 당자의 길로 갔잖아요.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자의 길, 내 길이 아닌 다시 아버지의 집, 그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소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 돌아오는 것은 첫째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음성입니다. 나오미에게 들렸던 음성,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더라. 탕자에게 들렸던 음성, 내가 여기서 죽여 죽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여서 종들에게도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은 육성의 음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달아졌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내가 일어나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사실 탕자는 돌아가기만 할 거로 생각했어요. 돌아만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내 기다려주셨고, 그를 나무라기는커녕 끌어안고 울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다시 아들의 징표인 반지를 끼워주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아끼던 송아지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잔치하게 하는,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 이상의 축복 잔치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음성, 그것을 듣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와 회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모태신앙이라 해서 신앙이 단단하냐? 그렇지 않아요. 직분을 받아서 내 신앙이 단단해지냐?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기 때문에 단단해졌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20년 다녔어도 30년 다녔어도 훅하게 낙심될 일이 생겨요. 청청병력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면 10년, 20년 장로 권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낙심되고 눈물 나게 되고 가슴 철렁거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나의 가정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었는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골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서 음성을 듣고 소생의 자리 회복에 시간을 갖고 찬양을 통하여서 눈물 지으면서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곁길로 갔던가? 내가 왜 그 품을 떠났었던가?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설교 들으면서 울고. 왜? 이제는 그 메시지들이 내 안에 다가오니까, 더 다가오니까. 그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부모의 품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러나 객지생활 조금만 해보세요. 자취생활 조금만 해봐. 우리 학생들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지. 제가 제 얘기 조금만 할까요?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 올라왔어요. 자취를 해요. 재미도 있었지요. 오늘 아침이면 밥에서 먹어야죠. 갔다 오면은 또 방도 치워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생활비 내야 되죠. 좋을 것만 같았는데요. 그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다 먹을 것 줬죠. 옷 빨래 다 해주셨죠. 다 책임져 줬는데 이제 자취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돈 한 푼이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노가대 가서 25,000원 받기 위해서 노가대 하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야 했죠. 학교 다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요. 시골에서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그냥 주워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도시 와서 그거 주웠더니요. 절도로 걸리더라고요. 와우. 예. 그런 경험도 저에게 있어요. 시골서는 쉽게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안 그래요. 도시는 닭 한 마리 훔쳐먹었다고 해서 시골서는 이 새끼야 한마디 들으면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도시는요 바로 이렇게 돼요. CCTV가 다 지키고 있어요. 지금까지 잊어버린 것에 10배를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만 한가요? 세상은 얼마나 각박한데 말이죠. 엄마 품에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가게 되면 그 음성이 들리니까 울게 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떠났을까?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찬양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가고, 요즘은 유튜브들이 잘 발달되어서 설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 들어지는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 돌아오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지친 우리를 소생케 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을 썼던 다윗, 그는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영웅이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가 골리앗을 이기는 위대한 장수였기 때문일까요? 그가 영웅일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것은 위대한 왕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더 오랜 세월 동안 지나쳐 오면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치면서 경험한 하나님, 그 찬양으로 통하여서 들려주신 메시지 하나님, 그 위기와 아픔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영웅으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수많은 찬양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거든. 간증으로,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승리자고 회복자일 수 있었던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가장, 육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에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어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으로. 여러분, 어린 소년이 구척이 넘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어마어마한 벽 아닙니까? 그러나 그 벽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진 물맷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물맷돌이 여기에 꽂히는 것이 위대함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올려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하고 또 그 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상을 차려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 블레셋에 잡혀갔을 때에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사울의 창 끝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런 쫓기는 신세 가운데서도 그를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 많은 사람들은 1년, 2년 이런 도망자의 생활이 지속되어진다면 어쩌면 다 포기해버릴 수 있을 터인데, 완전히 주저앉을 수 있을 터인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날 몇 년을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그랬고요. 다윗이 찬양이 그래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주야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리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습니다. 소생은 내 육체만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흐트러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소생입니다. 그 품으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듯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너와 나, 교회와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성도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소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소생케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자리로 나가면, 그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은혜 안에서 오늘도 소생하고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영적 침체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형태로 다가왔는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은혜였는가? 지팡이와 막대기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양치기의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사용하는 용도가 있었습니다. 양이 곁길로 가면 그 양을 이쪽으로 바른 쪽으로 가게 다독거리는 것이 막대기고, 또 막대기는 맹수가 나타났을 때 대결하면서 싸우는,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막대기였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어요. 나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막대기예요. 때로는 내게는 아플 수도, 내 엉덩이 푹 치면 아플 수도 있어요. 아프다고 여기겠죠.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래?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툭툭 치자. 이리. 자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자라. 이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하면요. 아, 나 잘 가고 있는데 왜 그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역할이에요. 더 잘 가도록,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똑바로 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지팡이로 건져내는 역할, 맹수가 왔을 때 막아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지팡이요 막대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 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찬란한 햇볕만 비춰지는 그런 길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생각지 못하고 계획에 없던 일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유일한 길.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코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찾아와요. 우리 앞에 닥쳐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드는 것은 사단이에요. 올무와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앞길에 두는 거예요.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는 사단이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려가는 사망의 올무구나, 함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여기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음성으로 회복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앉아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가 있는 그곳으로 함께 가기를, 거기에서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 영원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모든 영적 침체, 또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빠져나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